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나자마자 금방 믿음이 성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의 자녀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그 축복과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전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끊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오고 오는 후대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브라함이 거듭되는 불신앙과 실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숙해져 갔던 것처럼 이삭의 믿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아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했듯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갔다가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쫓겨나왔는데 여전히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가까운 네겝 지역에다가 터를 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반쪽짜리,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삭도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가려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심시키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3절 이하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한 것처럼 이삭도 기왕이면 이집트에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그랄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 똑같이 이삭도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똑같이 그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들통이 나서 호된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한 이삭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하고 계십니다.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비천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이삭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이삭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마치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저 아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죠.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아주 사람이 악해요. 자, 16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그러니까 올 때는 그저 거지꼴로 왔는데 이제 보니까 부유하게 됐지 않느냐. 돌아가라.
우리 곁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들보다 강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질투심도 있었지만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이러다가 우리를 거꾸로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떠납니다. 17절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삭이야 뭐 그 지역에 곁방살이 한 신세니까 가라 하면 가야 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의 허락 때문에 그곳에 살게 되었고 부유하게 됐으니 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떠나옵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삭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감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혹 이런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해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복받고 살면서도 그냥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사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설고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히 잘라내야 됩니다. 속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언뜻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행복,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이제 그랄 평원으로 쫓겨나와요. 도시에서. 그래서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는데 다시 우물을 파니까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그만 나가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운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물러나와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그저 샘이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우물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유 얼마나 부자냐를 알려면 그 사람의 우물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부유함을 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가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물러나와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파니까 이번에는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처럼 혹시라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맞대어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샘이요? 축복의 샘이, 행복의 샘이, 기쁨의 샘이, 평안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 20절 말씀.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나오는 그 귀한 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샘이 나오기만 하면 그랄 지방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자기의 것이라고 야단하게 돼요. 그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어 싸우지 아니하고 가만히 물러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또 우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들도 염치를 아는 사람이었던지 아무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수들의 낯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숯을 얹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크게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부득불 우리 아버지의 우물이니까 내가 판 우물이라고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싸웠다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조용히 물러나와 다른 물을 파게 됩니다. 파는 대로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축복도 이와 같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은 다투거나 들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평하고 오히려 그대로 조용히 물러나와서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우물을 파니 샘이 나와요. 또 그럴 사람들이 주고 또 가서 우물을 파니 또 샘이 나와요. 또 그럴 사람들에게 주고 또 파고 또 파고. 여러분 이삭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 소중한 우물을 그럴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이삭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는 우물마다 축복이 샘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우물이, 축복의 우물이, 구원의 우물이, 또 물질의 우물이, 성공의 우물이 여러분이 파는 곳곳 족족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단계 단계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들과 다투며 들레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파는 우물마다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샘이 솟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맨날 져주고 살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싸우는 게 빠른 걸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한 것이 비록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빠른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도리어 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고 솟아난 샘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